오늘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10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어린이날이 되어서 할아버지 한 분이 5살짜리 손주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 할아버지의 돈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저금통이 꽉 차서 그 지폐를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저금통을 보니까 10원짜리로 10원짜리 동전으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무겁고 좋기는 하지만 10원짜리 동전의 가치는 이 10,000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1,000개는 있어야 10,000원이 된다는 걸 모르고 10원짜리로 가득 찬 저금통이 10,000원을 거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늘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1대 1000의 비율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세상의 별것 아닌 것에 의지하여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을 잠시 피해 보려고 발버둥치곤 합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부정한 수단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와 같은 실패에 머물러 슬피 울며 이를 갈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쫓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또 애굽의 바로의 그 절대 권력 앞에서는 불의한 거짓으로 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불러옵니다. 철저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려던 그가 이 기근 때문에 잠시 애굽 쪽으로 기대려 하더니 이번에는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그 아내로 인해서 목숨을 보존하기를 도모했다는 거예요. 권력이나 부를 의지하려 하며 얄팍한 속임수를 지혜라 가장하여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60편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고, 대적을 밟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그 대적을 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잠깐 하다 마는 기도가 아니고 끝까지 이 기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받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일에 응답받음을 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아들이 군에 갔는데 군에 가서 몹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한 자리로 옮겨졌으면 하는 그 말하자면 모성애죠. 모성애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군대란 곳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편해지게 되면 결국 남의 자식이 내 자녀 자리에서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일
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녀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도 거기까지면 그래도 모성애를 핑계로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솔직히 말해서 가관이더라고요. 아이 아버지가 위쪽으로 줄을 대 가지고 결국 편하고 좋은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참 저는 얼굴에 저의 마음의 감정을 잘 감추지 못해서 그때 제 얼굴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문제는 다 해결해 놓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낯이 뜨뜻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거짓과 술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니 응답이니 하는 말을 쉽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도했다고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거짓과 술수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힘드실까봐 하나님 대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 칭찬해 주실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신앙인 것과 신앙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아주 기본적인 걸 하지 못하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씌워가지고 심지어 간증이랍시고 떠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또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리한 여건이나 환경일지라도 기도하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꺼이 전공법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기근이 힘들고 강력한 상대의 힘이 대항하기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한 일이라면 그대로 그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죠.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수많은 기도나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5절 이하의 이 앞에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많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여정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방법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 모든 예배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나 기도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 100일 새벽 하는 일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그 횟수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 횟수에 정직과 신실함을 담을 수 있으면 아름다운 거죠. 단 한 번의 예배요 기도라고 하도 그 안에 전적인 헌신과 감사와 의뢰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 정신대로 삶을 이어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거죠. 왜 예배합니까? 말씀 받으려고 예배하잖아요. 이른 새벽 피곤함을 무릅쓰고 점점 추워지는 다음 주 초에는 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이제 올해 들어 처음 이제 영하의 날씨로 간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하건 덥건 춥건 우리가 새벽에 주 앞에 와 예배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말씀 받으려고. 받은 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도 하고 더 중요한 거 받은 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그물을 내리려고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 이후의 삶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실패하면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처럼 다행히 16절 말씀대로 일이 잘 풀리면 괜찮겠지만 사실 그것도 괜찮은 건 아니죠. 거짓말 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그 아내를 왕궁에 내버려 두고 그 대신에 대가로 받은 그 부요함이,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근데 그나마라도 되지 않았으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을 거예요. 아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하는 그런 말을 쏟아놓겠죠. 하나님이 야, 그거야 입술과 시간만 기도하고 예배했지 방법이나 선택은 내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아마 깨닫지를 못했을 거예요.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아무리 소리치고 말해도 그 말이 하나도 들리진 않아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 오려 하지 않는 마음까지도 강팍하게 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좀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신앙하고 죽을지라도 신앙을 좀 신앙답게 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을 좀 하나님 보시기 좋도록 잘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일에 정직한 것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이웃에, 사람의 정직한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진리에 정직한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아내나 남편의 정직한 걸 뭐라고 그래요? 정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직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정직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결국 인간은 이 정직을 충고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앞서 나열해드린 이 모든 정직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정직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표현이 삶의 여러 방향으로 나타날 때 그게 성실도 되고 사랑도 되고 정의도 되고 정절도 실현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의뢰한 그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속임수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당장 급해서 눈속임하고 말속임하고 그게 위기를 모면하는 순간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 뜻대로 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이루어 가는 건 그건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믿음의 과정을 보시고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결과를 놓고 그래 잘했다 칭찬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맺어 주실 테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과 정직으로 성실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는 때에나 기도하고 난 이후에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직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문 닫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곱씹어 우리의 마음의 다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진짜 정직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은 바로 믿음인 것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당장은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꼭 될 수 있게,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정직한 믿음을 한결같이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치와 방법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한결같은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부족한 종도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도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존전에 왔습니다. 또 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열심 있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정직 이 귀한 걸음걸이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의 결과로 문 닫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제 시험을 잘 치러냈습니다. 아직은 입시가 끝난 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제 그들의 결과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모든 여정이 남았사오니 하나님 필요한 지혜도 믿음도 건강도 주님이 더해 주셔서 막바지 합격에까지 하나님 보시기 좋도록 행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평상에서 주님의 치유를 바라고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의 미래를 여는 복된 백성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